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11장 본문 가지고 선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청년과 가난한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아들 둘을 낳고 다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우유가 먹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유를 병에 담아 팔았습니다. 서울우유 병에 담긴 병우유 하나만 먹으면 그렇게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그 꼭지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서 그 종이를 떼어내다 보면 꼭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맛있죠.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니까 옆집에 배달되어 있는 그 서울우유를 몰래 품속에 넣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는 왔는데 감히 이걸 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어디 커튼 뒤에다 숨겨놨습니다. 근데 청소를 하던 엄마가 그걸 발견했네요. 그래서 상황을 짐작하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우유 네가 가져왔니? 아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네, 엄마, 옆집에 와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니?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먹고 싶으면 사달라고 그러지 그랬니? 엄마 돈 없잖아요. 우리 집 돈 없잖아요. 이 아이가 바로 접니다. 저희 어린 시절 얘기인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우유가 먹고 싶었어요. 우유를 먹으면 키도 큰다는데, 살결도 뽀얘진다는데. 근데 엄마한테 우유 하나 사달라고 말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집이 가난한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아픈 마음을 품고 살다가 제 눈에 띈 우유 하나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날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맞으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이런 집을 선택하지 않았다.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좀 있는 집에 나지 못하고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왕이면 미국이나 호주나 스위스 같은 데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알프스 그 좋은 경치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나고 싶어 났냐? 이런 집구석에 나고 싶어 난 거냐 내가? 이 나라에 이 집에 또는 내가 이 작은 눈에 이 노란 피부 난 너무너무 싫다. 내가 이 유전자를 선택했냐? 나는 이 나라도 이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다. 왜 선택하지 않은 괴로움이 내게 임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원망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선택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선택당했죠. 거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소년이 선택할 수 없는 여건에서 고민하던 그 소년이 어느 날 행복을 맛본 날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소년이 기쁨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열어라.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간다.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 서 있다. 네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갈게. 네가 선택해라. 안 열면 안 들어갈게. 그런데 네가 열면 들어갈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소년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없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나의 욕망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순간 그 소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색도 부모도 나라도 선택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천국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는데 오늘 선택의 은혜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다 선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꿔볼까요? 바꿔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태어나는 나라도 정하고 피부색도 정하고 부모도 정할 수 있다고 합시다. 다 정할 수 있는데 천국만큼은 정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별로 좋지 않은 거,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 다 선택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앞에 지금 봐라, 내가 복도 두고 저주도 주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선택해라. 복이 되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선택하지 못했다고? 괴로웠다고? 힘들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걸 선택하라. 복 받을 거냐? 저주 받을 거냐? 내가 네 앞에 두 개를 똑같이 놓았다. 여기 보니까 이 복과 저주가 두 개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를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느냐를 놨어요. 순종하면 이것이 복이 되고 순종 안 하면 저주가 됩니다. 즉 똑같은 것인데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두 가지로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똑같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아유, 뭐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냐? 십자가 믿고 있냐? 그건 미련한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 없이 아주 미련한 것이 되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흘러가는데 누구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아주 지독한 악취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 아주 향긋한 냄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누구에게는 세상에 제일 좋은 냄새고 누구에게는 제일 악한 냄새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향기를 좋게 맡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돌아서면 그것은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풍속을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의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가서 정벌하고 돌아올 때 제일 앞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향을 핍니다. 로마에 승전할 때마다 피우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그 향기가 맨 앞에 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군병들이 그리고 그 뒤에 장군이 서서 행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 사람들은 그 향기만 맡으면 아, 또 이겼구나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이겼네? 또 그 나라 박살났네? 우리나라 또 이겼네? 영토가 더 넓어졌네? 향기만 맡으면 이미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끌려오는 포로들입니다. 적국에 지금 져서 끌려오는 왕족들은 그 향기가 죽기보다 싫은 냄새예요. 로마의 냄새, 로마의 승전의 냄새. 이제 곧 우리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냄새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는 살리는 생명이고 누구에게는 죽이는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겠어요. 선택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죠? 창밖에는 빗줄기가 한 방울 두 방울 아직 떨어지고요. 눈은 내려앉고요. 아,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선택하셨어요. 가자. 말씀 듣자. 기도하자. 잘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냐 죽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준행하라.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그 직임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사랑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여 지키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지음받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게 아주 부끄러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지어진 우리의 마음과는 잘 맞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편해요. 우리는 내 것 챙기는 게 아주 익숙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 참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뒤로하고 내 목적을 앞에 두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 평안을 위해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안한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점점 더 편해지는 것이 좋아지는 건 줄 알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인생이 편안해져서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편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기계가 많이 생기고 첨단화가 돼도 그걸로 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핸드폰이 매우 좋아졌죠? 핸드폰으로 문자도 날리고 사진도 주고받고 핸드폰으로 요즘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보일러도 끄고 킵니다. 근데 요즘 저희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를 저도 보는데 봐야 되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핸드폰으로 바람피더라고요. 핸드폰 문자 날리면서 바람펴요. 그리고 그걸로 서로 사진 주고받고 불륜은 폭로합니다. 야, 제가 생각했어요. 핸드폰 없는 게 100건 낫겠다. 저러느니. 편해지는 건 좋은 것인데 그거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죄가 더 커지더라고요. 더 악해지더라고요. 편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편한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거냐. 문자 날리고 사진 날리는 그 핸드폰으로 전도에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라면 그거 없는 게 낫습니다. 그거 가지고 바람 필 거면 없는 게 낫더라고요. 저희 고등학생들을 보면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들은 공부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부라고 하면 면죄부가 다 되죠. 우리나라는 다 그렇죠. 목포인가요? 그 공항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지연되더래요. 출발이. 자꾸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안 뜨면 제일 시끄러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막 떠들고 있는데 안내방송이 한 줄 나오자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었대요. 무슨 안내방송이었냐면 여러분 지금 전국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입니다. 학생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한마디가 떨어진 사람들이 조용히 떠들지 마. 애들한테 방해돼. 아마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응소돼요. 모든 게 다 인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 아유 괜찮지. 그 시간에 공부하면 고맙지. 교회를 뭐하러 나와.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내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뒤로해도 관계없다고 하는 훈련을 쌓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치르는 입시의 시험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아이들이 누구나 한 번쯤 뭘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 시간 들여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만한 불신앙이 없는데 그것만한 자녀사랑이 없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면요 따지지 않아요.
사랑을 가지고 준행하면 여러분 따질 새가 없어요. 사랑은 무조건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수서에 살았거든요. 수서는 저 강남이죠. 거기서 전철을 타고 삥 한 바퀴를 돌면 흰도림을 지나서 홍대 입구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아침마다 제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손을 잡고 전철을 탑니다. 그리고 쭉 돌아서 서울 시내 저 광나루 장신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울을 한 바퀴 돌아서 학교를 가요. 아침에. 끝나면 손을 잡고 홍대를 갑니다. 전철을 타고 홍대를 가서 홍대에서 내려주고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강남 수도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통학 시간만 하루에 3시간입니다.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그랬지? 바보같이 하루에 3시간씩 뭐하러 길거리에 뿌리고 다녔지? 근데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당연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물론 지금은 왜 그게 이상하냐, 사랑 안 하냐 물어보시면 할 말 없는데 지금도 결혼을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왜 그랬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아픈데 부모가 왜 잠을 못 자요? 아픈 건 지인데 왜 부모가 더 고생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이유가 어디 있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졌대요. 왜 졌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왜 안 돼요?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무슨 선택하시겠어요?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면 그거 못해요. 억지로 하면 금방 못해요. 사랑으로 준행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며 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선택해봐야지. 내가 오늘 내 남편을 사랑해봐야지. 내 남편에게 순종해봐야지. 남편에게 오늘 좋은 말로 해줘야지. 집에 가보세요.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유, 저 인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자녀 보고 저 왼수 같은 애에게 오늘은 내가 오늘 좋은 말로 해버리라.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어떻게 하면 섬겨요?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 말씀이 사랑하여 지키라. 사랑하여 지키라. 이 말씀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장합니다. 이웃을 도우라 해보는 거예요. 도와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새 그만큼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삼가라.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참 잘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 지으신 건 사실 은은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참 잘 지어 놓으셨어요.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마음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뭘 노려요?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잠언 4장 23절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바꿔 말하면 마음을 놓치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죽는다. 마음을 주면 다 준 거다. 마음을 잡아라. 그 마음을 잡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삼가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 경배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스스로 삼가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건강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 같아요. 건강. 미모가 하나님 노릇해요. 미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하나님 노릇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 역할이에요. 참 묘한 것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아무리 정말 제가 보고도 놀라는 설교를 준비했어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그날 설교는 실패합니다. 참 신기하죠? 뭔가 잘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 설교가 준비되고 잘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이상한 건 사람들이 안 와요. 그거 신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나는 주의 백성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설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뭔가 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를 치세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면 이 일을 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우리가 말씀 듣는 귀가 닫혀 있고 기도하는 입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일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야 정상이고요. 교회 일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잘 되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멀쩡하다면 뭔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엉뚱한 것 하나님인 줄로 알고 찾아가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지치는 노력.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들을 가지쳐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버려야 되고요. 더 많이 정리해야 돼요. 저희 교회 공사하는 거 보니까 공사하면서 뭔가 짓기 전에 먼저 다 버리더라고요. 싹 버리고 나서 짓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한번 지갑을 열어보세요.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쓸데없는 게 많은가. 그거 다 버리세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쓸데없는 게 많아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보세요. 깔끔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삼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지치는 노력.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라. 18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뜻에 두고 표를 삼고 가르치며 강론하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쩌다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말하고 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눈은 보고 입은 말하고 귀는 듣고 손은 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보았으니까 아니에요. 듣고 보고 말하고 쓰고 듣고 보고 말하고 쓰고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많이 갖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갖는 것. 내가 말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말씀 충만입니다. 욕심내십시오. 아침에 한번 읽었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묵상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가 돌아보고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적으로 발전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 우리 눈에 행하는 세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우리 입이 바뀌는 세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 귀가 바뀌는 세례입니다. 말씀을 쓰는 것, 우리의 손이 바뀌는 세례입니다. 모든 오감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 말씀을 완전하게 붙들고 의지하여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죠.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양식, 밥입니다. 밥은 어떻게 하죠? 집에서 요만한 냄비 그릇에 해서 나 혼자 먹고 맙니까? 아니죠. 큰 솥에다가 밥을 끓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 혼자 나왔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큰 솥을 걸어놓고 말씀을 끓이세요. 부글부글 끓여서 그 말씀을 나눠주세요.
요즘 아침밥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아침밥 꼭 먹여서 보내잖아요. 아침밥만 챙겨 먹이지 말고 아침 말씀을 챙겨 먹어보세요. 오늘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이 한 절 말씀은 너무 좋아서 당신도 좀 먹어봐. 얘야, 오늘 학교 가기 전에 이 말씀 먹고 가지 않을래? 한 말씀만 줘보세요. 아침을 거르고 건강을 망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 말씀을 거르고 인생을 망치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온 가족이 함께 먹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먹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온 나라가 함께 먹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힘내서 같이 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먹는 것이 인생의 정신적인 영적인 끼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족한 아침상을 여러분 차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는 두 명의 강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하나는 비방하며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에게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또 한 명의 죄수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붙드는 것을 선택합니다. 거기서 그는 낙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지옥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을 사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준행하며 스스로 삼가며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선택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하며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준행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많은 쓸데없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버리고 정리하여서 나의 삶이 더 고결해지고 더 깨끗해지며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쓰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먹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이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선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